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빛나는 인생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산에 사는 한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옆에 외국인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저쪽 모퉁이에서 버스 한 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What day? 옆에 있던 외국인이 할머니가 What day 하니까 What day?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라고 묻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Monday. 그날이 월요일이라서 Monday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 외국인이 지금 오는 차가 뭐냐고 묻는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버스데이. 외국인은 이 할머니가 birthday, 이 자신의 생일이라고 알려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Happy birthday. 그러자 할머니가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Happy bus 아니데이. 좌석 버스 데이.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금요일입니다. Friday. 금요 성령 대마가 있는 날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령님의 은혜가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금요 성령 대마가 있는 금요일이자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광복절. 민족의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고 한국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난 날과 이 독립국으로서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949년 10월 1일에 국경일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매년 8월 15일마다 광복절이라 하고 국경일로 지정했습니다. 광복이란 단어의 의미는 빛을 되찾았다라는 뜻인데 잃어버렸던 국권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마치 빛을 빼앗겨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해방되어서 빛 가운데 나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라가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배고픔과 추위와 이 전쟁의 위협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삼시세끼만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만나서 하는 인사가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죠. 바꿈을 걱정 없이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 쉴 수 있는 집과 이렇게 여름이면 시원하게 겨울이면 따뜻하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감사한 일이 너무도 많은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광복절인 금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역을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는 이 말씀의 응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비치듯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 산상수훈의 이 설교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그에 따르는 8가지 복, 8복이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황금률 등이 들어있는 이 산상수훈의 설교, 이것은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산상수훈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 한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첫째로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존재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의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어둠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란 빛의 부재다. 즉 빛이 있으면 어둠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 비춰주시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곳에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절망과 근심과 사망의 권세는 물러가고 생명과 은혜와 사랑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분으로부터 받은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셨듯이, 그리고 그 삶을 구원해 주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빛이 어둠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빛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반딧불과 같은 빛이라 할지라도 어둠을 밝힐 때에야 비로소 빛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160년 전 어두웠던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고 쓰러져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웨일즈 출신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불과 26세의 젊었던 그가 그 당시 집권하고 있던 흥선대원군의 이 쇄국 정책으로 굳게 문이 닫혔던 조선 땅에 할 수 있었던 일은 2달간 황해도 해안에서 한문 성경을 나눠주고 이듬해 조선으로 통상무역을 요구하려고 떠났던 이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승선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조선 관군과의 전투에서 순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덧없이 쓰러져간 헛된 죽음과 같았지만 순교할 당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 조선 관군, 이 박춘권 부교에게 전한 성경과 대동강변에 뿌린 이 성경을 통해서 조선에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훗날 박춘권 부교는 얼떨결에 받아가 지온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게 되고 안주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대동강변에 뿌려진 성경을 주워온 이 최치량과 그것을 전달받은 영문주사 박영식은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그 벽지를 보고 은혜를 받고 회심하여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여서 평양 대붕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장대영 교회가 되었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어둠에 비하면 어쩌면 정말 보잘것없이 작게 보였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한 이 복음의 빛은 거대했던 그 어둠을 몰아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며 이제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빛이 비칠 때 어둠은 물러가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행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음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빛의 속성은 보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보게 하는 존재죠.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없죠. 하지만 빛이 있을 때 그 빛이 그 사물에 반사되어 돌아와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그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헤매고 있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 주변 국가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문화와 전통을 기준으로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했죠. 유대교적 전통을 기반으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헬레니즘 문화를 그 중심으로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등 다양한 학파들이 진리를 탐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각자의 생각과 주장이 옳다고 여기며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빛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을 따라갈 때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그 빛을 따라갈 때 구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그 빛만이 온전히 진리를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통해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하는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셨듯이 자기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한 길, 바른 길을 전하는 진리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사랑과 섬김으로 배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지켜 행함으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온전한 진리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며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신 남강 이승훈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864년에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 2살의 어머니를 10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는 한 유기도매점에 취직하여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언제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주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한 그는 결국 유기사업과 운송업으로 자수성가해서 30세 무렵에는 오늘날 가치로 약 5,180억 원에 달하는 70만 양의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의 경제적인 침탈과 이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 파산과 재기를 반복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07년 평양 모란봉에서 열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연을 통해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고, 그 즉시로 조국 독립을 위한 이 교육 사업에 헌신할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술과 담배를 끊고 상투를 자르고 이 초등교육기관이었던 강명의습과 오산학교를 세워서 애국 계몽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 이승훈 선생은 인생의 큰 터닝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정기정 목사님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신앙은 단순한 영적 위로와 이 내세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산교회를 세워 오산학교를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민족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학교 학생을 사랑하며 모든 이들에게 항상 존댓말을 썼고 교내 청소와 화장실 청소에 자청하여서 정말 섬기는 교육자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재래식 화장실에 이 산처럼 얼어붙은 인분탑, 이것으로 인해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손수 도끼를 들고 그 인분탑을 깼다는 그 일화는 그가 학생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은 언제나 먼저 인간이 되어라, 서로 사랑하라,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이 교육 철학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오산학교는 고당 조만식, 단재 신채호, 춘원 이광수, 다석 유영모, 함석헌, 주기철 목사, 한경직 목사, 시인 김소월, 화가 이중섭 등 각계각층의 뛰어난 민족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대한독립 이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적인 수양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진리의 빛이 비칠 때야만 비로소 우리가 바르게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진리의 빛으로 주변을 밝혔던 빛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길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세상의 진리의 빛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른 길, 올곧은 길을 따라 살면서 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에게 참된 진리를 보게 하는 빛된 그리스도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빛은 에너지를 전하는 존재입니다.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빛은 에너지를 동반합니다. 저 멀리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지구의 에너지를 전하여서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고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태울 때 발생하는 불도 주변에 에너지를 전하는 빛을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열 에너지가 전달되게 되고 따스함과 또한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따스함이 없고 빛이 없으면 열매가 없고 결국 생명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세상은 빛을 잃었고 따스함을 잃었고 결국 죽음과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차가운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세상에 따스한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빛은 스스로를 불태워서 세상을 밝히고 따스함을 전하여 세상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몸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더 이상 멸망의 길을 따라 방황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따스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따스함을 전하는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빛을 잃고 죽어가는 세상에 빛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따스한 온기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여 구원의 빛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먼저 체험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아직도 차가운 또 어둡고 그 힘든 세상 가운데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의 빛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김점동을 아시나요? 그녀는 조선 말기에 한국 최초로 미국 유학을 간 여성이었고 한국 최초로 서양의학을 전공하였고 미국 의사면허를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1876년 3월 이 서울에서 태어난 김점동은 아펜젤로 선교사의 집무실을 맡아보았던 아버지 이 김홍택의 영향을 받아서 10살부터 영어를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펜젤로의 소개로 이화학당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 보구여관에서 의료선교사로 일하던 로제타 홀을 도와 통역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보구여관은 이 이화학당을 설립한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의 노력으로 1887년 이화학당 내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부인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병원 일을 돕던 그녀는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기 힘들었던 당시 조선 여인들의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남자 의사에게 함부로 몸을 보일 수 없다라는 그런 보수적인 전통 때문에 상당수의 여성이 이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요청으로 구순구계열 수술을 받고 완치된 여자아이를 보게 된 그녀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이 양의사가 되고 싶다는 그녀의 꿈은 그 당시에는 도무지 가능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구여관에서 함께 일하던 로제타 홀 이 선교사는 조선 여인들을 살리기 위해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녀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았고 이후 물심양면으로 이 김점동을 돕게 됩니다. 사실 그녀는 김점동이라는 본명보다 박에스더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1891년 그녀가 세례를 받았을 때 받게 된 세례명이고 이 남편 박유산과 결혼하고 이 미국의 유학길에 오르면서 남편 성을 따라서 박씨를 쓰게 되어서 박에스더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로제타 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 김정동과 남편 박유산은 뉴욕 리버티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리버티 공립학교에서 고교과정을 마친 이 점동은 1890년 10월 오늘날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전신인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학 도중에 이 남편이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신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주던 남편의 죽음은 그녀에게 정말 커다란 상처였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사면허를 취득해서 마침내 꿈에 그리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 로제타 홀과 더불어 이 보구여관에서 의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매년 5천여 명 이상의 여성 환자를 치료했고 방해도와 평안도 일대를 순회하면서 무료 진료 활동을 펼쳤고 간호학교를 세워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엄동설안에도 당나귀가 끄는 썰매를 타고 환자를 찾아갈 만큼 열성적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몸을 돌보는 데 소홀했던 그녀는 1910년 34살의 젊은 나이로 남편을 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죽게 했던 그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 그녀를 늘 한 가족처럼 마음에 담고 있었던 로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은 그녀의 죽음을 계기로 이 폐결핵 전문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후 캐나다에서 공부를 마친 셔우드 홀은 해주에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요양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결핵 퇴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여서 우리나라 결핵 치료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따스한 사랑의 빛을 전했던 여인 김점동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수많은 조선의 여인들을 구원하였고 그 사랑의 빛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서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도구를 통해 더욱더 많은 이들을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따스한 빛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소녀였던 김점동의 그 결심이 수많은 조선의 여인들을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게 한 것처럼 우리의 작은 행동과 사랑의 실천이 모이고 모여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만나는 사람에게 따스한 사랑의 빛을 전하고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에게 위로와 사랑의 빛을 전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기근과 질병과 전쟁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빛을 전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80주년을 맞이한 광복절, 빛을 되찾게 된 이날에 다시금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밝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빛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빛인 것입니다. 죽고 얻었던 세상에 따스함을 전하는 빛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상의 빛이 되어 놀라운 은혜를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에게 빛을 밝혀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춥고 어두운 세상 속에 고통과 절망에 신음하는 그 이웃에게 따스한 사랑의 빛을 전하여 그 삶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 오늘 이 밤에 큰 은혜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